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의 전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월이 시작되자마자 미 중동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한파로 학교와 직장들이 폐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기도 하고요. 또 5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서 말 그대로 북극보다 더 추운 그런 날씨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고 호수도 얼고 바다도 얼어가지고 배로 출퇴근을 하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 대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에 사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60cm가 넘게 와서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때 저는 저희 집 현관 화단 옆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네,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도대체 저희가 여기 LA 1월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이에요? 네. 참 이런 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에 축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북극해나 남극해보다 더 차가운 바다가 있다는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북극해가 아니고 썰렁해라고 합니다. 썰렁해. 그럼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해.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여집사님이 평소 남편한테 이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했더니 이 남편이 온갖 짜증을 내면서 이 애교를 하면 할수록 더 막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럴 때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참다가 짜증 잔뜩 섞인 표정으로 이 아줌마를 밀쳐내면서 아유 열받아 했더라고요. 2014년 이 가보년 올 한 해 열받아 하지 마시고 무슨 해요? 사랑해 하시면서 올 한 해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사랑해 인사할까요? 함께 일어나서 앞으로 뒤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해부터 계속 제가 해온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첫 번째 시간 배려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 감사 했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그 세 번째 시간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젊은 부자 관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계명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평소에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문제 4가지, 무엇이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면서 그의 온갖 관심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만 본다면 그의 관심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에 추구하는 모든 목표들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가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만일 그의 관심과 목표가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에 있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혹 그 전에 몰랐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최소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본인의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그의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고 현실과 이상이 틀리고 내가 원하는 이상 속에 나와 현실 속에 내가 틀릴 때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의 나와 내면 속의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혼동하며 살아가고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 땅의 재물에 있는데 내 몸만 하늘나라에 가 있는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교적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늘날 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간통죄, 도적질, 또 위증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간통한 모든 사람들이 간통죄로 고소되어 법정에 씁니까? 현행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에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현행법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에만 안 걸렸으니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이 아닌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 다음에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11계명만 잘 지키면 교회 잘 다닐 수 있다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이 넘도록 운전을 하면서 교통위반으로 경찰로부터 티켓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단 한 번도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문할 때 제 운전한 차 타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셨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탑사인도 지나고 빨간불도 깜빡깜빡 지나가는데 경찰한테 들키지 않고 티켓을 안 받았다는 것이지 제가 벌점이 없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을 하였느니라? 간음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은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켜라는 질문에 주저함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율법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는 큰 부담을 갖고 떠난 것을 보아서 그는 분명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면서 행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착각이 자유입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살면서 수도 없이 성경을 펴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책은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말 그대로 박사인데, 박사도 아니고 박박사인데 그것을 알기만 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주위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은 전혀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완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 실천과 희생 없이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함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미니멈 12년씩은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갑니까? 학원 가서 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 만나서 헬로우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는 영어를 교실에서만 배우고 그것을 전부인 양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을 교실에서 이론으로 열심히 배우고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은 올림픽 금메달 수영 선수인데 자꾸지 깊이 물에만 들어가 빠져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나는 수영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론은 타이거 우즈인데 그린에만 나가면 땅을 파는 그런 사람을 골프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동이 몸에 꼭 필요하다. 아프지 않으려면 날마다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우리가 아는 말인데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제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실천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물질의 축복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물질이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에게 물질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앞으로 평생도록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나에게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충분할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건강할 때 남은 여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조기 은퇴를 계획하면서 매월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또 여행과 품위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게 앞으로 내가 몇십 년을 살려면 총 얼마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런 산수를 머릿속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턱에서 떠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그 문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바로 그 문턱이 그가 가진 재산,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그를 붙잡는 걸림돌이,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말 그대로 그냥 들락날락 하신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럼 그렇지. 그 얘기 여태 왜 안 하나 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좀 수상했어. 뭐라고요? 돈 내라는 소리구나.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한국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교회가 문 닫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왜 나오지 않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함께 앉아 예배 보는 이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교회 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가증스럽다, 역겹다. 저러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만 가면 돈 내라고 그런다. 건축헌금, 월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말도 못하게 종류도 많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내놓으라고 해서 도대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그것이 교회 안 나가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관원의 설교를 하면서 뒤에는 막 감동적인 음악의 밴드를 연주하면서 다 가진 것 다 내놓으십시오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주머니 안에서 체크북을 꺼내시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서 내십시오. 이런 헌금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맨날 우리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오너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오너십이 바로 그분에게 있는데 왜 그분을 우리는 우리한테 구걸이나 하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왜 부자 간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사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너 가진 재산 나한테 다 내놓아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서 주고 그 빈 손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가 가진 그 재산들을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가진 재산 다 팔아 없애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순 자산만 따지면 이 부자 관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아들 누구를요?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강국, 세계 최고의 부국의 차세대 대선 후보인 모세에게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권세를, 왕권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직책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그 관계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의 책상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가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 청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였던 건 네 가지. 첫 번째, 그는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세 번째,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명히 틀리다고 하는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 바로 다음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람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직업을 갖지 못했고 세일이라고 하는 멸시받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내세울 것 없어 뽕나무 위에 혼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슬피 울며 떠났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과오를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잘못 저지른 것을 다시 복구하고 가진 재산을 팔아 이웃들과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가로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나는 부자 관원인가? 아니면 삭개오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알게 된 바를 실천하며 삭개오처럼 살든가, 아니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만 더 쌓이며 부자 관원처럼 슬프게 살던가.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근심만 쌓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기쁘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불평만 자꾸 나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게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들을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원망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자 관원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 부자 관원처럼 우리는 영원히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나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 사이에 거쳐있는 그 단 한 가지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세계를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자연 속에 개입하셔서 일정한 법칙을 깨는 것, 아주 특수한 현상,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액체입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분명히 완전히 다른 두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세계 일반적인 법칙을 깨뜨리면서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기적이 우리가 살면서 나눔을 실천하면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누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모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나누어 보시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간증이, 그 기도의 간증이, 기적의 간증이,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주셨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특권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리기 위해 신앙하십니까? 아니면 나누기 위해 신앙하십니까? 부자 관원처럼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누기 위해서 신앙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영원히 자신의 것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남과 한 푼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이나 왕이 죽을 때 무덤 안에 자신과 함께 많은 재물과 함께 심지어 몸종과 노비들까지 같이 데리고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그 보물들 때문에 무덤이 다 뒤집어지고 더 슬픈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공수래 공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 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Jesus and Money, 예수님과 돈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다 팔아가지고 금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금괴들을 2개의 옷 가방에 가득 넣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 2개의 금괴 옷 가방을 나와 함께 묻어다오. 그가 죽고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방 메고 온 사람이 처음이라 천국까지 짐 가방을 들고 온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긴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었어? 그러자 이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가방의 지퍼를 쫙 열면서 반짝반짝하는 그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여다본 베드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보도블록은 왜 들고 왔어? 계시록 21장은 말하기를 우리가 갈 저 천국은 성곽은 벽옥이요 성은 정금이요 성의 기초성은 12보석이고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진주문. 길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서 빛조차 필요 없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국을 벽돌 몇 장과 바꾸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질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보도블록 몇 장만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도블록과 예수님을 바꾸는, 보도블록과 영생을 바꾸는 이 어리석은 부자 가난 같은 선택을 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다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이 다리입니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결코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리 위에 집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일가사가 다리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다리 위에는 누가 집 짓는 겁니까? 거지가 집 짓는 겁니다. 거쳐가는 이 세상 인생 다리 위에 결코 집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서 받으러만, 축복받으러, 은혜 받으러, 위로 받으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채무자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고 자신은 채권자가 되어서 신앙은 영원한 그런 신앙은 손님 신앙이지 주님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드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팔복 아시죠? 근데 제가 팔복 말고 구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 9번째 복. 준 것을 기억지 않고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읽어드리면 아멘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혹시 이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요, 난 참 가진 게 없네요 라고 말하는 분이 혹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가지지 않았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957년에 미혼모한테 태어나서 한국 나이 2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살도 돌도 채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이 엄마가 성당에 버립니다. 그 고아원에 살다가 공납금도 채 못 내서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길거리 나가서 거지로 살게 됩니다. 노숙하고 온갖 험한 세월을 살다가 나중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교도소 수감자로 있을 당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책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 잡지를 통해서 소년 가장들의 사연을 접하고 그때부터 자기 가진 것을 조금씩 돕기 시작합니다. 감옥을 나온 후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월급 70만 원을 받는데 25만 원 고시원 방세 내고 10만 원씩 5명의 소녀 가장에게 후원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2011년 9월 25일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자리에 죽고요. 나중에 죽고 나서 4천만 원 자기 보험 들었던 거하고 자기의 모든 장기까지 어린이 재단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 실화가 2012년 11월에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영화의 수익금 전액을 불이웃 성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참 의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5분짜리 짧은 영상입니다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70만 원의 급여로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나눔을 실천했던 행복배달부 김우수 씨가 결국 오늘 밤 11시경에 사망했습니다. 기부천사 김우수 씨는 지난 23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김우수 씨는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 4천만 원을 어린이 재단으로 지정했었고 사후 장기 기증까지 약속한 기부천사였다고 합니다. 돈 없음. 학교 못 다녀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 돈 없으면 못 다닌다. 그럼 안 다닐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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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요? 왜요? 왜 태어나게 했어요? 절로 가라고! 내 돈이라고 내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막내 여동생 지은이는 등을 다쳐서 허리가 혹처럼 나와 있습니다. 김치 줄까? 어른들은 곱추라 그러고 아이들은 슈렉이라 놀립니다.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가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불쌍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 애들을 때려, 애들을. 어?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한테 전달해 주세요.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지만 후원자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내 동생 지은이가 가지고 싶어하던 어깨 매는 뽀로로 가방 사줬습니다. 가방 메고 갈 때는 아픈 동생 등이 안 보여서 더 기분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요, 김우수. 진아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대요? MP3요. 아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영이는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잖아요. 졸업식 때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예.
가방이에요. 그 가방 기억하시죠? 아저씨가 주신 뽀로로 가방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아저씨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혼자 살면서 안 해본 거 없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고아 생활도 했고 길거리 다니면서 비닐봉다도 그거도 해봤고요. 노숙도 해봤고 뭐 직업도 여러 가지 안 가져본 게 없이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사과나무 책자 그걸 보고 접하게 돼서 후원하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주말에 알바해가지고 적게는 72만 원 후원한다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 조금 쓰는 걸 줄이면 저야 뭐하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후원할 수 있는 게 첫 소망이지요. 활자가 좀 적지만 보이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지라. 나눔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온 우주의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이 세상 계신 그 30년 동안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살아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우리에게 모두 생명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궁핍함을 보고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전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나눔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저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